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은 구제에 대한 부분이었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구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또 외식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구별이 또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위에서 보시면은 개인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 11장에도 간단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희가 다음 주에 할 본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의 모습은 구제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둘 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들은 벌써 상을 받았다. 어떤 상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웃 사랑이냐, 그것과 세상적인 생각의 구제와 세상적인 생각의 사랑인가를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시간보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듣고 배우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일과 세상의 일과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관계가 많고 저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혼선을 빚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죠. 설명을 더 드리면 외식하는 자에 관한 내용이 2절과 5절에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에 관한 부분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본인이 한 얘기를 합니다.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 본인이 영광을 받고 기분이 좋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구제도 은밀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냥 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단어 쓰고 길게 오늘 나오지만은 길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 누구 영광 받는 겁니까?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위시 문화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문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외워도 되고 그것을 그냥 읽어도 됐어요. 특별히 본인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읽든지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보시면은 토속신앙, 산신령 이런 데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새벽에 정안수 올려놓고 기도하시죠. 기도는 어느 종교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또 한 가지 예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영어로는 babbl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것을 이렇게 막 되뇌이는 거죠. 주문 외우듯이. 말을 빨리 하면서 쫙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말을 크게 하고 많이 해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카너 목사님, 무엇을 기도할까? 저희가 한 1년 전에 함께 연구했던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이 벅찬 상대일수록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디 높은 사람, 좀 어려운 사람 만나러 가서 얘기할 때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라도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죠. 어디 뭐 인터뷰를 간다. 근데 편하게 뭐 What's up? 이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질문했을 때, 답변할 때 항상 무슨 단어를 쓸지 내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톤이라든가 다 신경 써서 말을 하죠. 그 대상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퍼부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주기도문 할 때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 부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냥 아빠 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편하게, 쉽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반복했던 예가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예를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있는데요. 좀 길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짚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정오가 지났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했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바알들이 했던 것은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였거든요. 계속 반복했겠죠.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대결을 벌이는 마당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캄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별로 뭐 익사이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엘리야 아닌가? 선지자니까 가능하다.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NET라는 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lijah was a human being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just like us.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진실된 마음으로. 이방인이나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냥 babbling, 의미 없는 말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길지 않았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오늘 몇 번 더 인용을 할 텐데 그 박스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들을 때는 능력 있을까요? 사람이 들을 때는 능력 있는 기도죠. Sounds good. 아, 기도 좋다. 기도를 감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가. 바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 생활에서 청산유수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원합니다. 듣기 좋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 책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 집사님들께 배웠다고 해요. 처음에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막 열심히 하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방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께 기도를 배웠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적어봤어요. 그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를 잘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도 가락이 있다. 리듬이 있어요. 주문 외우는 거죠. 주문. 말이 끊이지 않으니까 주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도는 길게 해야 된다. 무조건 길게 해야 돼요. 짧은 기도는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기도를 짧게 하면 마음이 좀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느낌. 이제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길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길게 열심히 하고 나면 찜질방 갔다 온 느낌이 든다. 땀을 흠뻑 빼고 기분은 좋겠죠. 그 다음에 많이 잘 울면서 기도한다. 매번 울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울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옥 목사님의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단어, 그런 어떤 일종의 가락, 기도 가락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반복하는 기도는 무조건 나쁜가? 꼭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하셨죠? 세 번째 보시면 또 그들을 제자들이죠.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반복하는 기도가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이 많은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 아침에 예배할 때 같이 읽고 혹은 외우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매번 반복하니까 외우셨는데 어떤 마음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복하신다면 중언부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신경만 제대로 외우셔도 삶이 달라지겠죠.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워닝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이 되었던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었던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길게 일일이 다 리스트를 해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을까 봐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뭐 우리 삶의 기도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100%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어떤 내용이어야 될지를 100% 맞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기도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가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개인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죠, 사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공급되어야 될 것을 더 잘 알고 계신데 왜 그럼 기도하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지만 시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신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골로새서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과 동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하시는 방언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그게 막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누구 방언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것을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결국 뭡니까?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단기 선교를 가겠다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단기 선교다. 이벤트로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에 대한 것을 좀 미루고 다음에 가시고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사진 찍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두세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려면 개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합심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합심 기도 합시다. 일어날 수 없어요. 인도자의 기도를 듣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골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공부하는 척 안 하죠. 프로페셔널 애틀릿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합숙 훈련하고 단체 훈련하는 거 외에 개인 훈련을 더 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아무도 안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볼 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공부 잘하잖아요. 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도의 생명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받은 기도를 위해서는 신앙 성숙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신앙인의 호흡인 거 맞죠? 반드시 해야 되시는 거 맞죠? 기도를 통해서 성숙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신앙 성숙이 필수 요건이다.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신앙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신앙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 나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죠. 그러면 호흡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호흡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형태로.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신앙 성숙과 관계도 없고 바른 기도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지만 그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영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맨 위에 베드로전서 보시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신앙 성숙이 와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다음에 오늘 말씀 나눴던 부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가지죠. 구제, 기도. 두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고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는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합니다. 구제하는 거 저희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단체, 시민단체도 합니다. 기도? 어떤 종교나 기도는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이겁니다. 구제를 하면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하면 크리스찬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구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행함은 다 비슷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만 가증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도 가라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알곡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곡은 정말 몇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가라지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가라지를 다 빼어버릴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마지막 때까지 놔두랍니다. 가라지를 구별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놔두라는 거죠. 뽑을까요는 뭡니까? 알잖아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러니까 뽑겠다는 거죠, 일꾼들이. 놔둬라.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워낙 많으니까 알곡보다. 알곡이 다칠까 봐 놔두는 겁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삶 자체가 가증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인용하는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저렇게 심한 표현을 하셨네요. 그죠? 자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는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영어 성경에는 call on him in truth. 진리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무슨 얘기 듣죠? 주로 율법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셨어요. 악인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닙니다. 앞에 거를 보시면은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자,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용서하고 말씀은 그냥 옆에 놓고 인간적으로 사는 자들, 다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특별히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 맨날 나오잖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안 주실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괜찮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이것이 생긴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 sola scriptura 해서 쭉 나가는데 기본적인 그 배경에 깔린 이야기는 뭐였냐면 라틴어로 표현을 했는데 ad fontes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source는 뭐냐면 결국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썩었잖아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말씀을 떠나서 종교 생활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방법론, 세상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실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권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